고맙습니다. 오늘 여성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와 야손이 그들의 삶 속에서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묶여 있으며 오늘 내가 풀어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7절로 9절 이 삶을 야손이 환대한 것이다. 이 삶 모두가 가이사의 침령에 맞서 행세하였는데 다른 왕을 말하는데 예수라 하더라. 저의 삶이 무리와 성관원 삶을 선동하는 이 삶을 듣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삶에게서 적당한 것을 받고 그의 삶을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설득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그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빛이었고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들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이 왔을 때 내가 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소망하게 되겠죠. 오늘 그들이 져야 되는 책임이나 죄에 상관없이 오늘 바울과 실라와 야손을 올가매었습니다. 이제 사사건건 사도들의 삶을 걸고 넘어지고 있죠. 왜 이 설득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그들을 걸고 넘어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량이나 어떠한 부피를 재는 최소한의 값이 있는데 그거를 역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자는 문지방 역자예요. 문지방 역 값치. 내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지방이 높은 값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어. 거기 가는데 문턱이 너무 높아. 그 행정적인 것을 보는데 그 행정에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넘어가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들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문턱을 지금 못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걸리겠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종교의 어떠한 값을 매겨놓고 그 값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값에 미치지 못하면 그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면 그들을 책하는 거예요.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환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치료하여진 것이요. 이러한 삶을 이 야손이 그들의 삶을 바울과 실라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과연 역치가 높은가 낮은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가역적이다, 불가역적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물학에서는. 근데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턱의 높이가 변할 수 있다. 가능하다. 변하는 것이. 그런데 불가역하다. 이러면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불가역성에 있는 거예요. 불가역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불가역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답답한 숨이 항상 있어요. 그 답답한 숨을 어떻게 쉬죠? 몰아쉬게 돼요. 그래서 답답한 바람이 계속 내 속에 들어가고 답답한 바람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잠언서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넘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넘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칼인데, 혀가 칼이죠. 혀가 왜 그렇게 예리해졌을까? 입안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그 입에서 무엇을 후하게 줄 수 있겠어요? 후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침샘이 말라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으면 침샘이 왜 마르는가? 말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말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관계 형성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침샘의 역할이 기능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 입이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찌르고 입을 열 때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게 서투르다라는 거예요. 서툴다. 그리고 분별 없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말을 할 때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명철한 자,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뭘 가지고 있느냐? 살아있는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물이, 그 진리가 내 입안에 가득, 그 혀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자죠. 그래서 그 혀가 양약과 같아야 된다. 치료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치료받아야 되는가? 말이죠,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라파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죠. 여호와 라파 이런 단어. 그러면 이 라파라는 단어가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치료하고 고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머리에 입을 가르쳐야 돼요. 머리에 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입을 가르치는 이것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머리에 입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들을, 그러한 살아있는 물들을 많이 쏟아내야, 그래야 보여지는 이 물질계의 세상도 조금 더 촉촉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더 풍성해져서 서로서로 너무 예리하게 예민하게 날서 있는 이러한 삶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도 그리하셨고 사도들의 삶도 이 야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치료, 회복, 건강함, 완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다 야손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고치는 것, 바르게 세우는 것, 그런데 재발되지 않도록 완쾌시키는 것, 이게 야손이었어요.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이 왜 모였겠어요? 완쾌되려고, 건강하게 되어지려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설득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치료받기를 거절하였다. 내가 아프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생각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다 옳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갇혀 있어요. 그 야손이 드렸도다 그랬어요. 드렸다. 집안으로 드리다. 환대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에 너희 삶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파견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에 이르고자 예언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언자의 삭슬 취할 것이며 의인의 이름에 이르고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삭슬 취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삶이 다 이렇게 합집합이라는 거예요. 다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손은 예언자와 의인의 삭슬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는 예언자와 의인의 몫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주죠.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그 삭슬 못 받은 사람들은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반대로 유대인의 삶은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루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삶에서 듣는 자는 나에게서 듣는 자요. 너희 삶을 무시하는 자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요.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 안 듣나? 왜 인지를 안 하고 있나? 왜 내가 치료를 거부하나? 그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환자는 어떤 행위를 하나 보면 약을 조제하죠. 자기가 처방을 하고 자기가 약을 조제합니다. 나을 리가 없죠. 괜히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괜히 처방전을 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사가 당연히 약을 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하여 다 건강한가? 신을 믿는다고 하여 불행한 일이 안 생기는가? 불합리한 일들이 없나? 억울한 일을 안 당하나?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을 믿고 신을 무시하지 않는 자는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귀를 열어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사의 소리를 듣죠.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픈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환대하였다, 드렸다,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에 그들은 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영접한다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집안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다면 그 연결된 소식으로 채워지는 그 삭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시했다면 파멸이라는 삭슬 받게 될 것이다. 왜 파멸이 되어지는가? 마음이 꺼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파멸이라고 얘기해요. 깨져버렸어요. 유리창이 깨져버렸어요.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 깨져버렸다고요.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삶의 리듬이 깨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져 있는 것을 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사도들의 가는 길에 끊임없이 장애 요소가 되어져 있는가? 가이사를 걸고 넘어갑니다. 가이사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쨌다고 왕을 끌어들이잖아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과 실라를 지금 죄인으로 그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이유는 가이사의 명을, 가이사의 칙령을 반대로 맞은편에 있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다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똑같이 그들이 여전히 그 행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의미는 털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늘 치솟고 곤두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머리털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성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늘 곤두서 있고 늘 치솟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법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이 가이사. 맞은편에 있었다. 반대편에. 우리는 민주주의죠. 백성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명을 우리는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건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새롭게 고쳐서 바꾸어가는, 오늘 이렇게 거역했다, 반대편에 있다, 반대자로 있다 라는 건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가지고 가지 말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그 반대편으로 옮겨 놓자.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그 죄명을 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임금이란 단어예요. 변형된 임금. 그들이 섬기는 임금이 누구여야 되냐고요? 하나님이어야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여야 되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그 삭슬 받은 바울과 실라여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을, 그 다스리는 자를, 통치하는 자를,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힘의 기초가 되어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힘의 기초, 힘의 원리, 힘의 어떤 원형. 저와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무엇이 나의 힘의 기초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가고 있는가? 늘 치솟고 곤두서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법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법이 내 안에 있는지, 나는 어떤 왕으로 지금 다스리며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 삶은 이미 배불러진 것이다. 너희 삶은 이미 부유하며 너희 삶은 나의 삶이 없이 왕이 되었구나. 적어도 나의 삶도 너희 삶과 공동으로 왕이 되려고 너희 삶이 왕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부유하고 배불러진 까닭에 무엇으로? 자기들의 공기, 자기들의 호흡, 자기들의 사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배불려져 있고 부유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 삶은 하나님이 없이, 가르침이 없이, 배우는 것도 없이 왕이 되어 있다. 그 왕을 누가 세우느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사도들의 고난이 뭐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는가? 공동으로 왕이 되려고.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왕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공동으로 왕이 되려고 나는 너희 삶이 왕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 되기를 원한다. 좀 다스려라. 감정이 올라올 때 다스려라. 그 힘으로 좀 붙잡아라. 그러니까 부유하고 배부르니까 어때요? 교만해져 있는 거죠. 어디에서 왕노릇하는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왕을 제거받으려고 너희들은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받아야죠. 그 물을 먹어야죠. 그 물이 스며들어야죠. 그 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내 자신이 공고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경으로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설득되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뉘우침이, 그 회개함이 숨어버린 자들입니다. 다른 왕, 변형된 왕, 예수라 하더라. 예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들었던 단어들이에요. 들었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를, 예수아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변형된 예수라, 변형된 왕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란 뜻이죠. 그리고 열려있다, 넓다, 구출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해방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있어야 그래야 열려져요. 그래야 넓어집니다. 그래야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눈에 띄다 이런 뜻이에요. 안내하는 기둥 이런 뜻이에요. 섞여 있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고립된 이런 뜻입니다. 그 따로 서 있죠. 많은 무리들 중에 따로 고립되어서 따로 서 있는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들이 바울과 실라였고, 오늘 이 원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온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고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무리 속에 따로 나와 고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온이에요. 그들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에서는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다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래서 상처를 입히다,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의미. 우리가 거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거칠고 막대먹고 법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 좀 봐야겠네. 에서가 이제 손 좀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보셨죠. 장자권의 삭슬 박탈시킵니다. 장자권이 박탈됐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나를 건져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나를 좋게 만드는,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더 좋게,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기능하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나에게 좋게 기능하는지 내 집안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탐구하고 탐색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의 삶은 자신들의 운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제한된 틀에 갇혀서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 그날인 거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할 방법이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늘 다듬어지지 않고 연마되지 않아서 늘 거칠어. 우리는 거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좀 다듬고 좀 윤이 나고 뭔가 조금 기름진 이런 인생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그 무리와 성관원 삶이, 그 무리지어 다니는 게 문제죠. 그 무리들이 문제예요. 떼지어 습격하다. 그 무리들은 뭘 하냐? 강탈해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에 그러자 매우 많은 무리가 길 안에 자신 삶의 겉옷을 펼쳤다. 그러자 다른 삶은 나무 삶으로부터 가지를 베어 길 안에 펼치더라. 그리하여 앞서 인도하는 무리 삶과 동행하는 삶이 소리쳐 말하되 다윗의 아들 호산나, 주의 이름 안에 오는 이가 복받았네. 가장 높은 삶 안에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 안에 이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뭘 가지고 가고자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참된 것을 강탈해 가고자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다르죠? 내 안에 무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많은 공고함들이, 관절이 꺾이는, 마음의 관절이 꺾이는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무리들이 떼지어 다니거든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갑자기 몰려온단 말이에요. 때를 지어서 생각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마음이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무리가 떼지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을 강탈해 가라고 그들에게 내주어야 되는가 생각해야죠. 불필요한 요소들, 나를 계속 꺾는 생각들, 나를 자꾸 가라앉히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떼지어 다닐 때 그 생각을 강탈해 가도록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붙들고 있고, 나를 살려내야 되는 그 생각들은, 그 생각들이 무리지어 와야 되는데, 그 생각들이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나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그 무리들에게 나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공경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온 예언자 예수를 강탈해가는 무리 삶이었어요. 그 길 안에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무리들의 삶, 우리도 그 길 안에 있는 무리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장해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지금 벗어제끼는 거예요. 그 겉옷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를 꺾어 길 안에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뿌리와 접붙여지기를 원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자기도 참 감람나무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복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 그러면 그 이름 안에 있으려면 그 이름을 가지셔야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야,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그래야 복받은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다윗의 아들. 다윗은 끓는 가슴이라고 표현했어요. 피가 끓어요. 무엇에 피가 끓어야 됩니까? 오늘 여성교 헌신 예배를 하는 여성교 회원들의 삶 속에 그 끓어올라옴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또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길 안에서 나의 삶이, 내가 어떠한 삶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내 발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인가, 뭔가 내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헌신할 수 있는 삶은 다윗적 요소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자였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헌신할 수 없어요. 부모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한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죠? 어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부모를 기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훨씬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기쁘시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없는 부모만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체자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왕을 원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왕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이 다윗,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의 영을 가진 쌍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항상 불을 지펴서 끓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잡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쫓아왔던 그들도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던 무리 삶이 있었어요. 오늘 이 도시의 통치자와 오늘 이 무리의 삶이 또 결탁하여서 바울과 실라와 야손을 잡고자 온 겁니다. 읍장들, 도시의 통치자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그 장들, 그 장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 도시를, 그 시를, 그 시민들을 다스려야 되는가? 어떤 권력에 눌려서, 권력에 압사되어져서 그거로만 다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시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생각해야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에는 나의 삶은 완전한 삶 안에서 지혜를 전한다. 이 현세의 지혜도 아니요 이 현세에 폐지되는 삶의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나의 삶의 영광에 이르고자 현세 삶 이전에 예정하셨다. 이 지혜를 이 현세의 통치자 삶이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랬어요. 통치자의 삶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던 것들.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비유를 모르고 믿고 있다면 이 도시의 통치자들과 같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통치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다. 배움이 짧았던 자들이다. 비밀 안에 감춰진 안식일의 지혜를 바울과 실라가 선포했더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변형된 왕을 전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처럼 그리스도도 그것 때문에 못 박힌 거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 변형된 하나님을 지금 저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와 야손을 똑같은 상황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닌데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역사적인 것이고 현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일어났고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성경은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베일에 쌓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비밀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비밀의 책을 열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 무리와 도시의 통치자들이 소동이 일어났네요.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흐리게 했어요. 소요가 일어나고 교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도시 전체가. 마을 전체가 다 아우성인 거죠. 아우성.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라는 단어인데 뛰놀다, 흉흉하다, 소동하다, 요란하다, 으르렁거리다.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화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슬프다. 아 슬프다. 오 화로다. 어떤 자들이 화냐? 그 민족들이, 그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그 공동체가 슬픈 자들이고 화를 당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밀어닥치는 거예요. 떠들썩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죠. 많은 물에 몰려옴 같이 많은 사상들이, 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지 않고 그들을 꾸짖는다, 견책하신다. 그랬을 때 그들이 멀리 산의 겨와 같이, 그 겨와 같이 도망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알갱이가 없단 말이에요. 알갱이. 소갈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속이 없어. 껍질만 있어. 똑같거든요. 껍질도. 그러나 탈곡을 할 때 보면 알갱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알죠. 그러니까 그 바람 앞에, 그 바람은 뭐냐?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 여호와의 영이 존재되어지는 자들은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존재하신다고 그랬어요. 감동, 감성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동하는 그 무리와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그 도시의 통치자들은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수염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칼자국이 남아있어요.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머릿속이 벗겨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머리시거든요. 태초에라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단어가 시작 안에라는 단어. 머리 안에라는 단어예요. 그 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다 벗겨져 버렸다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대머리. 수염을 밀었다는 것은 수염의 의미는 장로된 자의 삶에 나이 먹은 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장로의 삶을 밀어버렸어요. 장로는 어떤 자냐?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규정하는 자를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삶을 밀어버렸어요. 벗겨내버렸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손에 칼자국.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칼로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도시의 통치자들, 그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오히려 그들이 더 소동을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와 야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설득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소요를 일으키고 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나라 전체를 그 요란함 속으로 다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한동안 경험하셨잖아요. 도시 전체가 다 들썩거렸던 그 시절들. 통치자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 야손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개역성경에는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그랬어요. 보석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석금을 주고 지금 그들이 우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뭔가 뇌물을 줬나? 이렇게 상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가 적당히, 충분히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그 생각에 적절한 것들을, 합당한 것들을 줬다고요. 바울과 실라와 야손이 뭘 줬겠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믿음, 충분한 말씀, 합리적인, 이성적인 메시지. 들어보니 어때요? 책 잡을 게 없잖아요. 충분히 줬잖아. 합당한 것을 줬잖아요. 넉넉하게 줬거든요. 충분히 줬다는 것은 적당히, 그래서 적당히, 적절하게, 이 적당히가 이 아주 작은 그 정도의 수준, 이게 아니라 적합한 것을 줬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으로 항상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자와 모든 곳 안에서 나의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에게 은혜이니 나의 삶은 구원받은 삶 안에서와 멸망받는 삶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어떤 삶에게는 실로 사망에 이르고자 사망의 냄새이나 어떤 삶에게는 생명에 이르고자 생명의 냄새이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향해 적당하겠느냐? 그들에게 적당한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겠어요? 사망의 냄새겠죠. 살아있는 영에 이르는 적당한 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 향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냄새는 어디로부터 나는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냄새냐, 산 냄새냐예요. 그들에게 적당한 것은 너희들은 죽었어. 그 죽은 냄새를 던져줬겠죠. 그리고 맡아보라고. 또 살아있는 냄새도 적절하게 줬겠죠. 그래서 비교해봐라. 어떤 냄새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는지.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에서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냄새를 못 맡았던 거예요. 이 오감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코 막히고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인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니까 냄새를 못 맡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세포에 배어 있는가? 살아있는 냄새는 나의 삶의 충족을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는 영적인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돌 안에 조각된 문자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야손은 오늘 이 유대인 삶에게 합당한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충족시키라고 입을 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손과 남겨져 헌신하는 삶을 그들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것을 받고 풀어줬다, 자유케 했다. 하나님의 법을, 자유한 법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어떠한 물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내 삶 속에 나를 묶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고 가슴 뻐근한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속에 몰아쳐도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내 자신 안에서 그 생각들을 스스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으로 넉넉한 봉헌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